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저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요 그 쌀알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여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셔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오늘 1절에는 그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가셨다잖아요. 왜 가셨느냐? 거기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육신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그러더라도 그것들을 뚝뚝 끊어버리고 그냥 고함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무덤 가운데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지냈던 이 한 사람, 이사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싶었고 이 사람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그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상관이 없어. 오늘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랬어. 귀신이 먼저 사람을 괴롭혔잖아. 귀신이 먼저 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잖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붙잡힌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오셔서 이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 명령하셨거든. 거기 8절의 말씀에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 명령을 내리셨어요.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가족에게 가라.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가족에게 가라. 그리고 너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은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셨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거라사 그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그리고 심지어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랬는데, 이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개, 볼리 이것은 폴리스라고 하는 10개의 도시, 거기에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전파하면서 다녔어요. 그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곳 어디라고요? 가버나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마을에 돌아오시자마자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오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의 병자들을 자꾸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자들을 전부 치료해 주셨었거든요. 거기에는 나병 환자도 있었고 중풍병 환자도 있었고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도 있었어요.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곳에 도착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계신 곳이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23절에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한 12살쯤 되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24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조용히 그 어린 아이 죽어져가는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지금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밀어댑니다. 24절의 말씀에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만 좀 미세요. 그만 좀 미세요. 막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막 밀어닥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밀어대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와 같은 때 25절의 말씀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혈류증은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피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병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부정한 병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그런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이 패이는 그런 병이에요. 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잠시 멈추고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느 날 찾아온 이 유출병 때문에 이거를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성의 은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노출시키면서 보여주면서 치료를 원했어요. 그런데도 마음고생은 점점 심해지고 육신의 질병은 점점 중해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전부 치료하는 그 치료에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을 대기만 하도 치료가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숲을 헤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그랬더니 흐르던 혈류가 마르고 피가 멈추었어요. 병이 치료된 것을 느꼈어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의 옷을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그걸 물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물리적인 장소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옷에 손을 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치료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병이 즉시로 치유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도 12년 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피가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피가 멈추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의 여인을 보기 위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꾸 물으시는 거죠. 그럴 때 33절의 말씀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그저 제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혈류병이 마르고 지금 피가 마르고 그래서 지금 병이 나은 이것을 사실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질병의 원인은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그래서 우리의 가족에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질병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좀 예민해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병이 있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가족력이 나올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예민함이 있어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예? 일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임종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참, 제가 거기에 26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26년 동안 너무너무 많은 것을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해 78세가 되셨던 그 해인데 그때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거의 제일 먼저 얘기하셨을 거야. 전화하셔가지고 김 목사, 나 췌장암이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때로부터 2개월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2개월 동안 얼마나 멋지게 임종을 하시는지 성도들 집집마다 다 신방하고 싶으셨어.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이게 공격을 많이 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일일이 가지를 못하니까 내가 일산에 있는 복음병원 여기에 입원해 있으니 성도들이 다 와라. 그래가지고요 성도들이 다 그 병원에 가가지고 목사님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 저 아무개 권사예요. 목사님 저 청년 누구예요? 목사님 저 누구 집사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눈을 뜨고는 손을 탁 잡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다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2개월 사이에 내가 천국 가면 장례식 예배는 김 목사 네가 설교해, 이 목사 네가 조사해, 네가 기도해. 친구 목사님들한테 전부 장례식 예배 순서를 다 맡기고 그리고는 때가 되매 그렇게 2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라. 무슨 병으로? 췌장암으로. 그리고 나서 아버지 장례 다 마치고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들이 제가 이제 그 친구의 형이거든요. 3년 선배. 형, 남이래. 그 위암에다가 췌장까지 살짝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 그래가지고요, 그 암을 다 잘라내고 항암 다 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면 좋았을 걸. 그 목사님의 동생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던 홍 장로님, 그 장로님이 얼마 전에 나 목사님 췌장암이래. 형하고 똑같은. 이게 가족력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력은 굉장히 무시하고 살면 안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6개월마다 와서 좀 체크하세요. 1년마다 체크하세요. 그러면은 그거 좀 말 좀 들어야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다양한데, 가족력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쁜 습관이 있어. 나쁜 습관.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병이 온다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면 이거는 거의 그냥 병으로 가야 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병 환자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온 그때로부터 한 5년쯤 지나서 병이 발병돼. 요 흐름을 좀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 막 그런 게 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잘 견뎌냈어. 그런데 그때 그냥 지난 게 아니야. 그때 뭔가 나쁜 게 우리 몸을 공격해가지고 5년쯤 돼서 이게 나와. 근데 하여튼 이와 같은 질병들이 어떤 원인 때문에 발병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병이 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죠. 예?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하고, 항암해야 된다 그러면 항암하고, 좋은 약을 쓰라 그러면 그걸 쓰고, 그리고 좋은 그런 곳에 우리가 물이 좋고 공기가 좋은 그런 곳에서 또 우리가 요양도 하고 이러면서 병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병원의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만병의 대의사 되신 그 주님의 치유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플로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요. 누구라고? 찰스 크래프트. 이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 치유의 은사.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치유의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능력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환자들이 10명이면 그 중에 10명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그 중에 3명은 기도를 해주는 그 즉시에 치료가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조금씩 호전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3명은 그냥 천국 가더라. 근데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는 게 그분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빨리 쉬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루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오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면 그러면 10명 중 3명은 즉시로 치료해 주시고
4명은 서서히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빨리 불러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제가 띄워드릴 건데,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 기도는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자, 이 기도, 14절의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고 그랬잖아.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야.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같이 교회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 두 번째, 15절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자, 첫 번째는 교회의 기도,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뭐 가지고 오셨다고? 믿음. 그걸 기뻐하셔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그리고 거기 믿음으로 간절히, 요 지금 단어 있죠? 간절히. 15절에 간절히 한번 나와서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두 번 간절히 나왔어. 세 번째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간절히 몇 번? 3번. 그래서 교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 세 가지가 우리 지체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게 할 겁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